속히 오십니다. 오늘은 토라신앙의 아름다움 이 메시지의 6번째 말씀으로 사람을 보내어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투령된 사람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뿌리를 찾아서 공부를 하면서 메시지를 증거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보내서 역사를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사명을 받을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반드시 서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와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적에는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discipleship to Yeshua, 이것이 두 번째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은 리더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진 것을 마음속에 믿어서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소속된 시민인가를 분명히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사도시대의 신앙의 뿌리를 회복하고 이것을 행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백성들에게 주신 이 땅과의 단결의식을 절대로 가져야만 됩니다. 오늘날 이 크리스찬이티, 기독교의 신앙의 이 공동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연대의식으로 단결해야 할 그 이유는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목적은 그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기 전에 탐지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을 이곳을 통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보내어 이 send out man, 이것은 오늘 히브리 그 성경 속에는 슐락 레카, 민수기에 나오는 13장에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8장 7절에 까마귀를 내어 노매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또 성경에 마두셀라, 셸라,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 히브리어의 셜락을 헬라어로는 아포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심이요. 여기 사도가 나오죠. sent out, 아포슬 똑같은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그 교훈이 위에서 보내신 이의 교훈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오늘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자의 가르침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민수기 13장 16절에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이 성경은요 그때 12정탐군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보낸 자의 그 사역과 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와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은 나란히 갑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께서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그런데 보내심을 받고 난 뒤에 도전이 임합니다. 어떤 지역은 환영을 합니다. 어떤 지역은 no thank you. 그럴 때 이 보내심을 받은 자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13절 이하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주 실제적인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곳에 가서 환영하면은 평안이 너희 것이요 환영치 아니하면 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저도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와 같은 이 현실적인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히브리 뿌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하는 이 사역에서도 상당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민수기 세대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세대나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수기 시대의 백성들에게는 40년의 광야 생활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말하면 20세 이상의 애굽에서 탈출한 그 패역한 세대는 한 사람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제약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세대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그 보내신 그 이후 한 40년 후에 그 찬란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로마에 의하여 파괴되는 심판을 받게 되고 AD 70년 이후부터 전 세계 뿔뿔이 유대인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민수기 13장 16절과 17절에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또 민수기 14장 36, 37을 보면 모세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방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실제적인 영적 교훈을 줍니다. 신명기 1장 20절 이하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인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움마다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 12를 택하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는 일을 굉장하게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는가? 민수기 13장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탐지하러 보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이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구원이 임했습니다. 구속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탐지하는 과정, 이 지상의 삶이 굉장히 이 히브리 뿌리 사상을 통해서 훈련을 받지 못하면은 한마디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민수기 15장 39절과 40절에 보니까 이 수를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게 유함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기록하리라. 이 똑같은 이 민수기에 보면은 13장이 지나가지고 14장,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다 킹덤 익스프레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인 것을 어느 곳을 가든지 밝히라. 몰래 숨어서 하지 말고 밝히라.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그 술을 4개를 다 이렇게 듭니다. 메시안 유대인 교회에 가보면은 이것을 그대로 순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술을 딱 듭니다. 이렇게 리본 같은 여기 보니까 술이 있죠. 이건 이 기도하는 기도 프레어쇼 사방에 이렇게 술이 있습니다. 이 술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이렇게 달고 다니면은 어느 곳을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겨가지고 뭐 할까요? 몰래 하나님 백성 아닌 척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술을 빌빌빌 깔고 다니면서 이것을 나타내라는데 그 이유는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리라. 이 12 스파이들이 가가지고 뭘 쫓았습니까? 그 땅을 탐지하는 일과 또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는 것.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들이 우리를 쫓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민수기의 12 정탐꾼의 그 스파이 정탐 사역을 통해서 깊은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저 우리는 갈렙과 여호와가 하나님의 땅을 긍정적으로 나가서 그것을 탐지해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탐지하는 이 search와 또 그 전에 이 술을 달아가지고 욕심을 쫓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10명들은 뭘 찾았습니까? 뭘 탐지했습니까? 12명 중에 2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아주 제대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10명은 거인을 탐지했습니다. 탐지하는 게 다릅니다. 갈렙과 여호와산 하나님이 주신 땅을 탐지하고 왔는데 그 10명의 정탐들은 잘못된 것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험담을 악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장 24절과 25절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이 똑같은 이 정탐이란 말 라갈 이것은 이 악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악담을 하는 이 똑같은 말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세대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보낸 세대입니다. 그들이 눈 보는 가운데서 애국을 탈출했습니다. 열 재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만나보고 싶은 믿음의 거장이 모세를 지도자로 목사님을 삼는 거죠. 모세가 앞장가가지고 홍해수를 가르게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또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 민수기 세대는 가장 많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기적만 보면 믿음이 좋겠다. 그러나 기적을 보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기적이 없으면 믿음도 사라지더라. 그래서 너무 기적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보는 것으로 믿고 보지 않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이렇게 평가하실 적에 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을 더 칭찬하신 사실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실 적에 얼마나 심각을 했으면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적에 이스라엘의 땅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뉴저지, 뉴욕, 우리 딸이 살고 있는 메릴랜드 주 이렇게 쭉 돌으면서 그 뉴욕의 국제연합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국제연합을 들어가 보면은요, 저는 아주 선입감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이 국제연합에서 의결된 그 모든 의결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해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가르는 일에 예수만 했던 집단이 유엔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 여성 목회자 몇 분들이 한 7명, 8명이 같이 오셨는데 거기에서 아주 짤막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유엔의 정치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을 갈라서 평강을 이루자 하고 앞장을 서는 이 유엔에 대한 정체를 우리는 이 성경의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만이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실 적에 지금 그 땅을 웨스트뱅크 지역과 가자 지역을 가르고 거기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세우자, 나라를 세우자. 이것이 왜 하나님의 원하신 뜻에 반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실 적에 얼마나 심각하게 그 땅을 주는지 모릅니다. 에스겔서 20장 5절과 6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느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것에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미리 찾아두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주실 적에 손을 들고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하나님을 직접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을 지금 가르는 이 폐역한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라 속에요 무려 300번 이상이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뭐가 어떻게 돌아간지를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 신앙의 뿌리를 우리가 잘 찾아서 가야만 이것이 분별이 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2지파들 12명은 전부 지파 중에 2명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주신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에 나오죠. 이 땅 아브라함에게 직접 보여주신 땅. 내가 보고 받는 땅을 내가 주리라. 산지죠. 그리고 이 위성에서 본 땅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웨스트뱅크 요 지역, 또 가자죠. 이걸 전부 갈라가지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면은 지금 이스라엘 땅 여기서 여기까지가 9마일밖에 안 돼요. 9마일이 뭐 됩니까? 여기 시애틀 가기 전에 훨씬 뭡니까? 사우스센터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이 좁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맹사에 주신 땅을 가른다니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창세기 23장 15절과 18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어느 특정한 시기만 주신 것이냐 영원히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속에 300번 이상이나 땅의 약속이 기록된 것을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 구절구절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악평을 해서 그들을 못 들어가는데 들어간 사람들이 또 무슨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에 관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의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줬으니 쫓아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17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문제들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대로 균형했으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공격하는 죄와 사탄의 모든 음모 이것을 다 쫓아내지 아니한 채 가지고 있으면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것을 준행치 아니했던 이스라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하나님과 멀게 하는 모든 적들을 쫓아내야만 됩니다. 사사기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사사기 1장 20절에 므낫세와 베스임과 그 향리의 거민과 바닥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르함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점을 그 땅에 거했더니 솔로몬의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9절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남아있는 자 곧 그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의 노예로 역군 삼오늘까지 이뤘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못한 교훈이 이후에 남은 백성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6절에도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아주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는데 이방인의 애굽왕이 게셀을 탈취해 가자. 불사로 그 성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다 쫓아내고 그 가자를 솔로몬의 아내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게셀이 여기 있죠. 가자. 이건 헤브론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헤브론을 가나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주어서 땅을 나눠서 평화를 이루자 모습입니다. 이게 얼마나 좀 이스라엘 땅이 조만하게 있습니까? 여기가 사해가 있고, 여기 헤브론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몇 번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재 땅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믿음의 증거로 보여주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거인들을 보지 못했어요.
세상에 거인들만 보고 와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거절하고 또 불평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을 또 이 민수기는 보여줍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곡했다고 해서 곡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마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거절합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속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 나라를 어떻게 차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우리가 마음의 회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옛집은 불살라 없애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이것은 다 쫓아내고 불살라 없애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옛 습관을 불러 태우는 이것을 슈브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말로 회개가 슈브는 옛 성품, 내 안에 있는 모든 구닥다리 옛 성품은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몰아내고 없애는 것이 회개입니다. 에스겔서 20장에 보니까 7절과 8절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들은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여전히 마음속에는 애굽의 이 우상과 가증한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눈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보는 걸 가정한 것을 눈을 보는 그 눈을 가졌기 때문에 거인들을 보고 악평을 합니다. 갈렙과 여호와수아의 믿음은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그 땅으로 주신 그 믿음의 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거장들을 바라보는 눈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이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 말라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땅을 믿음으로 정탐하고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익스프레션, 킹덤 익스프레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법을 준행할 뿐만 아니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뭡니까? 짓이라고, 짓. 남자들이 4개 술을 달고 다닙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 그들의 밥이 뭡니까? 백성이 들어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삼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만나는 먹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만나같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의 적들과 십자가의 적들이 같은 서클에서 있습니다. 십자가의 적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맛있게 먹어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신앙대로 걷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될 것은요.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40일 후에 돌아와서 악평하고 보고한 그날이 바로 아홉 달의 9일입니다. 티샤바. 다시 말하면 지금은 타무스죠. 5월, 타무스, 그 다음에 6월, 7월, 더울 때입니다. 그 아홉 달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 아홉 달의 9일날 이 스파이들이 악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한 결과가 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날은요, 안식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95편 7절 이하에 보니까 대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길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세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 그 세도의 나의 근심하여 여기는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래서 이 오늘날 출애굽기 16장 25절에 기인된 이 오늘, 이것은 상징적으로 볼 적에 오늘이 바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모세가 가라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이는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그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고 오늘 이날 안식하라. 이 오늘은 상징적으로 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오늘이 구원의 날이에요. 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휴식시키면 오늘 우리는 안식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보내시고 사용을 하셨는데요. 이 12 정탐꾼들은 이것을 악평하고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대항하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할 적에 민수기 14장 11절에 이제 고함날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러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니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다시 갚아 삼수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저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하면서 모세가 그 불평하는 그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중보 기도를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데요. 이 모세가 그때 중보 기도를 했을 때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했습니까? 그들이 그 전에 샤봇 오순절날 딱 하나님 말씀 받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예배했던 그 큰 죄를 하나님께 용서하며 기도할 적에, 용서를 기도할 적에, 그때 어떤 하나님인 것을 그것을 바탕으로 똑같이 12 정탐꾼이 악평한 것을 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 기도하는 똑같은 조건으로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탕으로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 이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13 attribute, 하나님의 13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3 성품은요,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변비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여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13개의 품성이 쭉 나옵니다. 이 13개의 품성이 그 말씀대로 여호와 아도나이가 나옵니다. 생명의 자고로운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아도나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반복되는 이름은 죄를 회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한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이시여 엘 전능하신 의로우신 재판관을 우리가 성품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라캄,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 하나님, 악과 또한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번 또 시험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한 결과 한 사람도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평한 날이 9달의 9일인데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앞달의 9일 티샤바 이날 이후에 역사적인 교훈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통곡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원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죽음, 이것이 역사적인 앞달의 9일의 재앙입니다. 제1성전이 파괴된 BC 586년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그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날도 12정탐꾼들이 와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하고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한 그 바로 그날 앞달의 9일에 이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또 AD 70년에 제2성전 헤롯 성전도 똑같은 그 10명의 스파이들이 악평한 그 바로 그날 앞달의 9일에 제2성전 헤롯 성전이 파괴를 당합니다. AD 135년 거짓 메시아 시온 바 코파와 로마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날 실패하고 맙니다. 1290년 유대인들이 영국에서 추방된 날도 앞달의 9일입니다. 1496년 스페인에서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는 치욕스러운 그 날도 앞달의 9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심을 받고 가서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탐하고 우리가 표현할 적에는 절대로 마음을 강팍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3장 15절과 이후에 쭉 4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이 오늘은 상징적으로 구원받는 날, 은혜 받는 날, 휴거 받는 날, 안식하는 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늘 하면은 이것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그 누구에게 녹아있었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역사적인 12정탐꾼의 보고 중에서 10명의 악평을 한 그 결과 어떠한 그 후에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해가지고 하는 나라를 담대하게
증거하시고 또 전파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수와 하마시아 샬롬. 아멘.